김수환 추기경 추천사. 나는 안토니 블룸 대주교의 기도의 체험이 번역 출판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 기도는 잃어버린 예술이다. 기도를 가르쳐주는 선생들은 거의 없고 학교도 없다. 기도를 배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의 날개를 펴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당신은 아는가? 그런 교회는 극히 드물다. 루이 에블린은 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과장된 말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찌르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과연 기도하는 교회인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교회 내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한번 깊이 반성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양심상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 같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 또는 그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내적 생명력을 잃은 교회다. 하느님과 생활한 체험을 갖지 못한 교회다. 하느님을 전할 수 없는 교회다. 그것은 형식적 종교단체에 불과하다. 한국교회가 생기를 잃고 침체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나날이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필요 불가결하고 중요한지조차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나는 안토니 블룸 대주교의 기도의 체험이 번역 출판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책은 단지 기도의 방법론을 제시할 뿐 아니라 깊고 생활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내적으로 만나는 길을 블룸 자신의 기도의 체험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을 많은 이들이 읽어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참으로 기도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교회가 하느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해 맞이 않는다. 1974년 5월 14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의 김수환 추기경. 안토니 블룸 대주교와 한 인터뷰. 티모시 윌슨 기록. 주교님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셨겠지요? 사실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 그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버지는 근동 각처와 페르시아에서 일하셨고 저도 소년 시절을 여러 곳에서 보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페르시아 북부를 횡단하여 쿠르디스탄 산맥을 넘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뗏목으로 건넜지요. 그러고는 인도로 가는 작은 영국 배를 탔는데 인도에는 도착하지 못했어요. 배가 너무 낡아서 출발할 때부터 폭풍우를 만나기만 하면
큰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소년이었던 저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어머니가 날씨가 맑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른 편이셔서 결국 우리는 지브롤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로는 더 항해할 수 없어서 짐만 사우샘프턴으로 보냈는데 14년 후에 짐을 찾으려 했을 때는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했답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를 전전하다가 1923년 프랑스에 정착했고 그 후 27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년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후 어떤 직업을 택하셨는지요? 외교관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때 과거의 생활도 완전히 잊기로 결심하셨지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택하셨습니다. 철로와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건강이 나빠질 때까지 계속 이런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로서 사무일을 하셨지만 한 번도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께선 비상한 분이셨던 것 같군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을 몇 가지 들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즐겨 하시던 말씀이 몇 가지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어 아직도 제 생활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휴일에 제가 연락 없이 집을 비웠는데 다음날 아버지는 내 걱정을 많이 했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까 봐요 하고 물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것쯤이야 괜찮다. 내가 죽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순수한 마음을 잃을까봐 걱정한 것이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또 한 번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린 시절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환경의 변화가 심했는데 주교님은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12살 때부터는 학교에 다녀온 후에 저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사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수학이나 다른 것들,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쳤지요. 후에는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대학을 마칠 때까지요. 그렇게 매일 저녁 서너 시간씩 물리, 화학, 라틴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셨군요. 네, 평일 저녁에는 공부를 전혀 할 수 없어 주말에 한꺼번에 해야 했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 자고 낮 12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곤 했는데 자칫 건강을 완전히 해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계속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의학을 공부하고 계셨습니까? 고등학교에서 고전을 공부한 후 소르본 대학에 가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의과에 들어가서 전쟁 발발 직전인 1939년에 의학 공부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에 의사 자격증을 받으셨군요. 네, 그러고는 1939년 9월에 소집을 받고 프랑스군 군의로 복무하다가 전쟁 중에는 프랑스 저항 운동에도 가담했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던 시기에 프랑스 병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얼마간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항 운동을 계속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그 뒤 잠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체포되신 적은 없군요. 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 면으로 영웅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으니까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1937년까지는 국적이 없었습니다. 1937년에 프랑스 국적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는 프랑스인이지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러시아인입니다. 문화적으로나 받은 교육을 봤을 때나 어딘가에 완전히 속한다고 느낄 수가 없네요. 러시아에 가면 내 언어를 쓰는 내 나라구나 하고 느끼면서도 망명했으니 러시아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오면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해 나는 아직도 너무나 러시아적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서서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16살 때까지 저는 신자가 아니었고 교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으며 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까?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러시아를 떠난 후 처음으로 가족이 다시 모여 잠시 행복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15살 때까지는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기숙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 그 전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일을 말씀드려야겠군요. 11살쯤 되었을 때 청소년 캠프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30살쯤 된 신부님을 만났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신부님에게 이끌렸습니다. 그 신부님은 모든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착한 아이든 나쁜 아이든 모두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듯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 사랑을 받았으나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이나 사랑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님에게서 받은 것 같은 종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신부님이 굉장히 의아했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복음을 읽어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그 신부님이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 신부님은 우리에게 신적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그 신부님의 인간적 사랑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었고,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한결같이 베풀어 줄 사랑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겠지요. 이것이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한 영적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서 가족이 다시 모일 때까지 예전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집에서 가족이 모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지속되는 행복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목표 없는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극복하고 나면 항상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기에 행복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인생의 의미를 고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1년 동안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면 살지 않기로, 즉,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목표 없는 행복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눈앞의 목적이 아닌 다른 데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다른 것에서 1등을 해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 생활은 온통 눈앞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 극적인 것이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고 주위의 모든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저는 어떤 뚜렷한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순식이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가입했던 파리의 러시아 청년단체의 회장이 와서 신부님 한 분을 강의에 초청했으니 와서 들어보게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도 필요 없었습니다. 조금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영리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저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아무도 강의를 들으러 가지 않으면 그 신부님이 실망할 수도 있으니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싫으면 듣지 않아도 돼. 그저 앉아있기만 해주게 하더군요. 단체를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용의가 있었기에 자리만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집중하게 되었고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분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강의에서 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진짜 복음서의 내용이 맞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지요. 다른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서 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것을 읽으려고 마르코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 3장을 다 읽기도 전에 갑자기 제 책상 너머에서 어떤 현존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렬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그 후로도 그 확신은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제 삶의 전환기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고 저는 그분의 현존을 체험했기 때문에 갈릴레아 예언자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이 사실인 것과 백인 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고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부활의 빛 안에서만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 제게는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역사는 제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부활은 사실 그 자체라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성모 영부의 소식부터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게 믿거나 믿지 않을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전해져서 모든 불신앙의 문제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신다 하셨는데 혹시 신앙에 의혹을 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진리가 존재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답이 보였고 비전과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혼돈이나 의혹 속에 있다는 뜻의 의심이 아니라 생의 현실을 찾기 위해 의심해 보는 것. 즉, 더욱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발견하려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언제 사제품을 받으셨습니까? 1948년에 서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도서원을 했습니다. 수도서원은 비밀리에 했는데 공적인 서원과 성격이 달랐고 또 의사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의사로 일하면서 수도 생활을 영위해 갔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서원을 충실히 따르며 살려고 애썼고 의사로 살아가면서 이 서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저는 서품된 후에야 이 사실을 외부에 드러냈고 은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목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전 세대보다 사목 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듯해요. 또 저는 사목 활동을 하라고 부르심 받았고요. 그런 주교님은 아직도 수도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교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한가운데서 산다 해도 고립된 삶을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적으로 가난하고 아무런 애착도 없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적 가난은 배우기 어렵고 해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요. 물건의 참된 가치를 배우고 소유욕 없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이 가진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꽃을 꺾는 일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고 결국 꽃을 죽이고 맙니다. 청빈서원은 물건을 더욱 높게 평가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신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자기 감정의 거울로만 보지 않고 그들 본래의 모습과 가치가 어떤지 배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떠나보는 게 아주 유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볼 욕심으로 창공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이웃을 자세히 쳐다보아야 하고 그 이웃을 위해 하느님께서 죽으실 정도의 가치가 그들 각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고 자신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힘들지요. 그러니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온전한 봉헌을 요구받았고 결국 죽으셔야 했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느님께로 향하면 생이 깊고 넓으며 한없는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로 일하시면서 개인 서원을 하신 수도자였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때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총에 맞아 손가락을 다친 독일인이 찾아왔어요. 외과 과장이 와서 보더니 자르라고 간단히 말하더군요. 손가락을 자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인이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가 시계공이며 손가락을 잘린다면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의 손가락을 5주간 열심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독일인은 손가락이 다 나아서 퇴원했습니다. 이때 저는 인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가 시계공이었기에 우리는 치료가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손가락을 살리는 쪽으로 방법을 변경한 것이거든요. 인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야 하느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항구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품을 받으신 후 영국으로 건너오셨습니까? 1949년 1월 말에 영국 정교회 성 알바노와 성 세르지오회의 지도 신부가 되려고 영국에 왔습니다. 그때 영어를 하나도 몰랐으니 좀 무모했다고도 할 수 있지요. 영어를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으셨지요. 기초적인 회화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이 웃는 일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목표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환경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또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는 제 활동의 결과를 재지 않습니다. 그건 하느님께 맡기지요. 제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힘닿는 데까지 충실하게 사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때로는 우리의 결점까지도 쓰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때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생명을 걸 정도로 말입니다.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화의 근본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사람들 마음 안에 무언가 빛을 던져주고 기쁨을 느끼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안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 방식과 피상적 표현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기가 더 힘들다고 보십니까? 네,
복음은 지성으로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현대인은 보통 그거 재미있으니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정말 생사를 걸고 그분을 찾아야 하지요.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해도 그분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알려면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합니다.